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높은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의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세상에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높은 정점에 올랐을 때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함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수건을 들고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유럽의 파리와 보르도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여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개신교인들과 오순절 성도들, 그리고 가톨릭 신부님들까지 함께했습니다.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고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유럽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유럽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파리에서, 보르도에서, 로마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움직임은 제게 큰 격려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보르도에서는 집회를 열기에 충분히 큰 건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최 측은 가톨릭 교회에 연락했고 한 대주교님의 도움으로 유서 깊은 대성당에서 집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룩한 공간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곳에 주임 신부님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신부님은 제게 안수 기도를 부탁하셨고 저 또한 그분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감독은 예수님의 내면에 흐르는 두 가지 거대한 생각의 충돌을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유월절 전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될 때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3절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구절에 담긴 생각의 크기와 무게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내면적 성찰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은 흔치 않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두 가지 위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흠없는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33년간의 육신의 제약을 끝내고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실 순간이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다시 주어졌습니다. 둘째,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 없으셨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잠시 분리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보다 더 장엄하고 고귀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요?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최고의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 말구유에 니이셨던 예수님, 소들의 먹이통이 처침되었던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잘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만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보좌는 정의와 공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의는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힘이며 공의는 그 위에 가능한 것을 건설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해 대신 말해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참된 가치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기서 가난과 부유함은 단순히 재정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돈은 많지만 가족 관계는 깨어지고 건강은 무너져 극심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100% 의존하는 존재임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승진하고 성공하고 돌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할수록 마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처럼 여기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의 훈련과 순종, 믿음이 필요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해 말을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 공로를 말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훈련이나 능력에 돌리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사회적 사다리에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를 지나쳐간 레위인과 제사장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꺼이 멈춰서서 섬겼던 경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빠서 그 순간을 외면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만 여기에 서 있다. 이 인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관심을 보이지만 힘없는 사람의 필요는 외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사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바로 옆에서 간절한 도움을 구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영혼의 신음을 듣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민감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거친 말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끔찍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젊은이들은 한 마을의 아버지들과 남편들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겁탈했으며 그 여성들이 남편이 도살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잔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국가의 법률 시스템으로는 그들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일어섰습니다. 르완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과부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젊은이들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젊은이들은 과부들 앞에 서서 자신이 바로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함께 자라온 이웃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젊은이들이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그 피해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의 긴장감과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겁탈한 바로 그 젊은이의 회개 앞에서 과부들은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젊은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과부의 마음을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과부들이 시작한 용서와 화해의 운동은 르완다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 과부들의 리더십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정부의 주요 직책을 여성들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르완다 정부의 6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진 특유의 은혜와 지혜가 국가 재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명석한 사업가는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CEO 20명을 모아 르완다로 데려가 대통령에게 국가를 재건할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하고 활기찬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웠을 때 비로소 공의가 그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르완다의 과부들이 행한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정의의 실현이었고 그 토대 위에서 르완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번영을 건설하는 공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특권을 누릴 자격이 가장 충분하셨던 그분은
가장 높은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이 길거리에서 상처 입은 자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권위와 재능,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결코 특권의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 주변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희생적인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노숙인들을 모욕감 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성적으로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구출할 새로운 통찰력, 입양과 위탁 가정을 통해 아이들을 돌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선언을 해주고 그들의 실수와 부족함 너머의 가능성을 봐주며 그들이 성공할 기회를 얻도록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말구유의 겸손으로 시작하여 발을 씻기는 수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부흥을 끌어당기는 자가 되고 동시에 우리의 부유함,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 통찰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한 가정, 나아가 한 세대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권위를 자신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높은 순간에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르완다의 과부들처럼 용서와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